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선 내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웃이란 이웃이 들어간 계명이 있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듯이요. 오늘 말씀도 이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집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도 탐내지 말고, 이웃이 가진 어떤 낙이나 소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나 권위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넘보지 말고 탐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웃의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것이 있어야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또 그의 삶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내가 함부로 탐내서 가져온다, 뺏는다, 욕심을 부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집이 무너져요. 그 사람의 삶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안전하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행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거짓말을 한다,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음란한 일을 한다, 이런 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죄된 행동. 그런데 여기서 탐심,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건 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죄로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남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한 길도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그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속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니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살펴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CCTV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함부로 행동을 잘못하면 딱 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CCTV 있는 걸 잘 이렇게 신경을 써요. 특별히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운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들 잡으려고요, 곳곳에 CCTV를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CCTV를 늘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속도를 좀 조심을 한다든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든가 이런 것들 신경을 쓰면서 늘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든지 우리가 있으면 다 보셔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을 품는다면 이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도 떳떳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회방, 이런 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다가 기회만 되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살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씻어내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옳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 그게 이미 간음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제는 뭐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폭행 이런 것들 심각하게 이제 보지만은 여러분, 그 성폭행이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올 때 이제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영국에서는요, 낙태를 하는 그런 병원, 그 부근 몇 미터 안에서는요, 기도도 하면 안 된다요. 영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낙태를 우리가 살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낙태를 행하는 병원 그 몇 미터 부근에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으면요, 너 마음속으로
낙태가 죄라고 생각하지,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너 죄야 하면서 그 낙태를 행하는 병원 몇 미터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범죄를 행하던 거라고 구속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거든요. 성경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죄라고 말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낙태하는 병원에 이 참 좋은 제도라 찬성하면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 서 있으면 자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놓으니까 선한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악하다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마음을 뭘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요. 목욕한다고, 샤워한다고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약한 생각들을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그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겨요. 하와도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먹음직도 하다. 참 맛있겠다. 그 다음에는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가 생겨서 나를 정말 엄청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 없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그것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으로 보아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죄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계속 씻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씻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웃의 아내가 자꾸 욕심이 나. 이웃의 종이 일을 참 잘하는데 저런 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웃집의 소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건강해가지고 일도 잘하는데 저런 소를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지 않고 몰래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요, 안 되는 거지.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볼 때 그 여자가 탐이 났어요. 그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간음을 행했잖아요. 근데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라, 양이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과 같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여러분, 남의 집에 양 한 마리를 훔치는 것, 남의 집에 양이 얼마나 그 한 마리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양인데 그 귀중한 것을 내 것은 아까워서 못 잡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잖아요. 남의 아내나 남의 양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탐내고 내 것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남의 것은 그냥 함부로 행하는 이런 행실이 용납될 수 없는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면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탐내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번째 계명은 그 앞에 말씀하신 계명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다 연결되진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